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고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찰스 3세,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자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다이애나 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찰스가 황태자일 때 그 다이애나 비와 결혼했던 장소가 있는데, 그 결혼했던, 성대하게 치렀던 그 결혼식 올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캐세드럴, 그러니까 성바울 성당, 성바울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 저 구석에 가서 보면 큰 그림 하나가 떡 걸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그림을 감상합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림인데요. 1904년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명의 그림입니다. 이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 이 화가는 성경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바로 그 주제가 되는 말씀, 그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의 문화, 풍경, 생활 풍습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설치한 황금색으로 칠해진 큰 그 틀 밑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 구절이 새겨져 있더군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시려고 내 인생의 문 앞에, 내 마음의 문 앞에 와서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모셔드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와 허물의 가시덤불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둡기만 했던 내 인생의 방 안에 봄볕과 같이 밝은 빛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빛이신 예수님 마음은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오기 전에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주님이 먼저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마음의 문 두드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 맞이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만난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마다 성향도 기질도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게 인생 스토리가 저마다 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영접하는 바로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빛이 밝아오면 어두울 땐 몰랐던 내 옷에 더럽게 묻었던 것들이 밝은 빛 앞에 노출되어 다 훤히 드러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지저분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밝으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의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은 본문 속에 이 주인공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의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그 땅을, 이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가 이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파견하여 상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리인데, 이 세관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지금 이 여리고에 있었다고 하죠. 여리고가 어디였냐?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이 되는 바로 유대 땅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유대 땅으로 지나가는, 통과하는 모든 물류들, 모든 물품에 대하여서 이 세관원들이 통관세를 걷어들였던 것이죠. 그 일을 바로 여리고에서 하고 있었고, 그 일을 관장하는 세관원들, 세리들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삭개오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과 덧붙여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표정이 좋아지시잖아요. 우와, 부자였대, 부자. 성경이 그런데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좀 살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반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삭개오는 부자로 살고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백성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할당량으로 부여된 만큼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그냥 해갖고 착복함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도 이 일하면서 그 마음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럴수록 삭개오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면 할수록 더 이를 악물고 이 일에 몰두했을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돈 모아 부자 되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늘 그랬을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공하고 부자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순진하게 살아. 세상 살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우리 유대민족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 지가 얼마인데, 얼마나 괴로운데,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젠 끝났어.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끝났어. 그러니 나라도 잘 살고 내 가족이라도 내가 잘 챙겨야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에이 그 정도 얼마든지 내가 눈 딱 감고 견딜 수 있지.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부자만 되면 당신들이 날 더 부러워할 걸. 그러면서 삭개오는 이를 악물고 이때까지 일해왔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내 안에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또 내 가족, 내 자식 잘 살게, 또 성공하게 하려면 뭐 이 정도는 눈 딱 감고 할 수 있지 하면서 행한 일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쩌면 당시 상황 속에서 매우 현실적인 사람, 매우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유대 자기 동족들이 세리인 자기한테 도둑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것은 저 로마 정부인데 저 로마만큼이야 하겠어 하면서 그 로마의 권력의 우산 아래에서 기생했던 이가 바로 이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합리화하면서 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맞지.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그 일에 몰두하고 이를 악물고 이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큰 괴로움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순결한, 무죄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무죄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 인생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어 살라고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었었겠죠. 그런데 그 삭개오라고 불리울 때마다 그는 괴로웠을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이 그 모습과는 정반대였으니 말이죠.
부자가 되어서 부자 삭개오라고 불리울 줄 모르지만 그만큼 그 마음엔 괴로움이 더했던 인생이 삭개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괴롭죠. 삭개오에게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돈이 좀 필요하거나 힘이 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삭개오의 돈과 지위를 보면서 그것 좀 빌리려고 하는 이들만 더러 삭개오를 찾았었겠죠.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로 그와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하는 좋은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웃들은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수군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니,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집인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예수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으니 삭개오가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삭개오에게는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유대인의 혈통이 흐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죄인.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상종 못할 인간으로 아예 따돌리며 살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그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동족의 피를 빼앗아 먹는 로마의 하수인이고 변절자이고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도 만나지만 직업 특성상 이방인들, 즉 이교도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 부정한 인간 그러면서 죄인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받으면서 삭개오, 유대인 삭개오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을 굳게 하고 눈빛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았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괴로움이 얼마나 또 그 속에 컸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신앙 상담하면서 깊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를 들어가고 이야기를 꺼내놓다 보면 이분에게 이렇게 아픈 일이 있었어, 이분에게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었어,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상처로 신음하는 아픔과 눈물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웃고 미소로 가장하고 있지만 혼자 있으면 영락없이 터져나오는 그 한숨이, 그 눈물이 가득한 인생들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도 앉아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내 모습의 어느 한 구석은 삭개오같이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그러나 숨기고 싶은 그 모습들이 다 있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키가 작아서 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그냥 그랬는데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죠. 하지만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 그 동네로 찾아오셨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삭개오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을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건네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예수님이 쳐다보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너 빨리 내려와라. 너 내가 딱 보니까 잘못한 게 많아. 너 나한테 좀 한 말 좀 들어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 강의 좀 들어야 되겠다.
인생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너 빨리 내려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프로포즈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입니다.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 너의 앞으로의 모든 여생이 나와 동행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로 찾아와 그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들, 여러분 이 사회에 이 가득한 폭력과 중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온갖 재난과 재해와 전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인생 속에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내 인생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서 활짝 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한번 보고 싶네. 그분 요즘 되게 유명하다며. 나도 한번 가서 얼굴이나 보고 사인이나 한번 좀 받아봐야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선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아주 집요하게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어 달려갔던 그 삭개오의 모습,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유명한 연예인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끙끙 앓으면서 왔던 그 인생의 어두운 구석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동안 쌓아올린 돈도 거머쥔 권세도 도무지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혹시 저 예수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찾고 또 찾고 보고 싶어 했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예수님 만나는 자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작은 키도 아니었고 수많은 인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그의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가져다준 내면의 괴로움, 인생의 갈등, 영적인 갈등들이 그를 괴롭혔고 그를 가둬두었고 그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내가 이번만큼은 예수님 꼭 봐야겠어,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때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바로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른 나무에서 뛰어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서 인생의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분을 모셨을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거든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쁘고 힘든 거 좀 지나가고 하겠다, 세상 것 좀 즐기고 하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즉시 예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거 힘든 거 지나면 예수님 만날게요. 여러분 그건 내가 그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다 변화되지요.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율법에서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에 그 취한 것에 5분의 1만 더하여서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4배가 적용되는 법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쳐다가 잡거나 팔아버리면 도둑질했기 때문에 4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즉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털어놓는 겁니까? 예수님, 저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예수님만 계신 것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을 쏟아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이 부끄러움보다 창피함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저함보다 망설임보다 숨기고 싶은 욕구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삶 속에 시작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털어놓은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열었더니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었던 말인지 모릅니다. 부자였지만 힘이 있지만 과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늘 이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외로움을 채워주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노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괴로움들을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진리의 등불을 들고 사랑과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처럼 우리도 즉각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그때 그 삶이 변화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아직 추한 모습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주님 들어오시기 전에 삶을 깨끗하게 스스로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이 지저분하고 정리 안 된 삶 그 자체를 예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리하시도록, 그분이 새롭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상의 어느 구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구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곳까지도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밝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